의 고유 명절이죠. 추석이죠. 이번 명절은 또 휴일이 굉장히 깁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뭐 한 5일 정도 되겠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면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져 가지고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거의 일주일을 넘게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왜냐면 국내 여행보다 제주도 여행보다 여행이 더 싸대요.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숙소 하나 빌리는데 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많이 가겠죠. 그러나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휴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억울하겠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이제 정작 본인은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명절을 세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서든지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참된 응답 속에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요, 이번 명절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같이 보내는 것, 그랬던 휴일 속에서 일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로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뤄 가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면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삶 속에서. 그래 또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인도받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 그리고요, 말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요.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기도도요,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기도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래요.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죠. 이런 사람을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죠.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내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능력이 더 우선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예배 생활하고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좀 능력이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좀 잘 지어졌고 교회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대 교육도 참 잘 되어져 있는 것을 따라서 찾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 갖춰진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분위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아요. 분위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났다. 더 좋은 교회가 보여졌다. 그럼 교회에서 약간만 갈등이 있으면 바로 옮겨버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주의 신앙자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은 아닙니다. 그럼 말씀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을 얘기를 할까요?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야 돼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24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만 따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장로도 백성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모세만. 모세가 대단해서 모세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은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말씀 중심의 삶, 강단 중심의 인도를 받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3절에서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리이다. 아니 모세가 전달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준행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고 말씀 중심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24장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언약 체결 의식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바로 24장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지금까지 모세에게요 주신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의 백성이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20장서부터 우리가 23장까지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요 24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피제사죠. 말씀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피제사예요. 번제에 드린 피를 어떻게 하냐면 그릇에 담아가지고요. 그 그릇의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다 뿌리고 그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그냥 축축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했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갖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체결을 했을까요? 이 언약 체결의 의식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속에서 내가 인도받을 때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뤄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이 뭘까요?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시대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동일합니다.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행하라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노예 생활하고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 이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너희들 거기서 내가 빼낼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라고 나오느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피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럼 왜 피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다른 신을 섬긴다니까요.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세상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흑암의 틀에서요, 이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살다가 결국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 모든 것들을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들은요 갑자기 고통을 당하는 중노동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바로 2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재앙이 불어닥치는 거죠. 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지옥 배경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떠난 죄, 이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여 사단의 노예가 된 죄, 저주와 재앙에 사로잡힌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피제사라는 거예요. 바로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 하나님과 분리된 것, 우상 숭배한 것을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의 내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피제사드려라. 그것만이 모든 관계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해서 어떻게 하시냐? 이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빼내 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을 멀리해서요. 우상숭배해서요. 결국엔 430년 동안 객이 되어져서 거기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다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룩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신 이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광야길에서 불평하지 마라. 제발.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줄 것이다. 세계복음을 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가문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안 되어진다? 좀 힘들다? 불평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붙잡아라.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죠. 다시 얘기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거나 거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또한 이 법을 정말로 너가 통해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또는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죄와 그 대가 반드시 너에게 따라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떠난 나 피제사를 통해서만이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가나안에 온다. 세계복음 할 것이고 가문복음 할 것이고 지역복음 할 것이고 너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이거 놓치지 마라.
당장에 내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뤄갈 것이다. 그때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나이 적은 사람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 항상 마음에 두세요. 난 나이가 많아서. 난 나이가 적어서. 나는 여러 가지 실력이 없어서. 난 실력이 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능력이나 배경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가나안의 응답. 세계복음 하겠다. 가문복음 하겠다. 지역복음 하겠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들어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들은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벌벌 떨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간담이 녹았대요. 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따라왔다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문제 속에 빠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는 사명,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말로 항상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약이 담겼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피제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언약의 피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피가 내 안에 발라지지 않고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하다가 주지 스님들을 만나서 예전에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한 세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 거의 제가 4명에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 중에 3명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10번을 통독했습니다. 제가요, 목사님보다 교회사를 더 잘할걸요? 제가요, 옛날에요, 교회 좀 다녀봤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3명이나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잘 많이 알아도. 꿰차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달달 외워요, 이분들이.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의 피가 이들 안에 발라지지 못하고 뿌려지지 않으면 결국엔 어떡하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그럼 이제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 노예되어지고 고통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피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받으라는 것이죠. 나의 육신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 시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피제사입니다. 피값을 드렸을 때 피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디에서요? 내가 지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이 무엇이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 그리고 또한 가정, 전 잘 모릅니다. 그 가문이 어떤지. 근데 그 가문이 참 좋은 가문들도 많을 거예요. 참 괜찮은 가문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손에 정말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피가 바르는 순간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무엇이죠? 사단이 감히 틈탈 수 없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사망의 법, 그리고 또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말하고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면 무엇이 되어지느냐? 정말로 우리가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아니, 뭐 그 피 바른다고 뭐 해결돼. 그 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 또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좀,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면 그러면 되는 거지. 맞아요. 육신적으로는 될 수는 있어요.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영적인 사단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흑암과 사단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가문을 무너뜨려요. 우리 자녀를 무너뜨려요. 나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사로잡혔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잖아요. 내 자녀들 어떻게 가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거잖아요.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하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또 하잖아요. 내 기분 따라 움직이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가잖아요. 항상 물질 따라서 인도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 성공을 하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요, 아무리 내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복잡해지고요. 마음은 불안해지고요. 염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은 자꾸만 문제가 오고요.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 배경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국엔요, 내가 지옥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낼 때는 세계복음화라고 보냈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곳에 보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내 가문에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그 가문 살리라고. 내 가정 살리라고. 내 지역 살리라고 불렀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고 고통당하고 자녀들 죽고 지옥 배경 돼버리고 계속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못하고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냐?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너와 나와의 언약의 피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피값을 통해서만이 나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러면 세 번째,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새 그릇을. 피제사와 하나님과 언약에 체결된 이스라엘은요,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체질과 삶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항상 옛 체질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문제만 오면 염려, 문제만 오면 불신앙, 문제만 오면 두려움, 이게 체질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잠깐 염려하고요, 불신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죠. 우리 사람인지라. 그러나 이게 체질이 되고요,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된 존재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물질 성공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거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문복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 번 더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 번 더 그리고 가정을, 가문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빛을 밝혀야죠.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러나 많은 가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정, 사람들은. 형제들끼리 의가 끊어져요? 절대 안 만납니다. 나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안 가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가문복음화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그들에게 빛을 발해줘야 돼요. 새롭게 그릇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요, 가문, 이제, 제 형님들이 있어요. 친척에. 이제 요번 추석 명절에 가려고 했었는데, 요번 추석 명절에 못 가고, 설날에는 제가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형,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불신자들이니까 뭐 저보고 목사라고도 안 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저보고 목사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에는, 명절 때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명절 때 어디서 하느냐? 절에서 합니다.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뭐 제사상 차려놓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럼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예? 돈 주고 절에다가 해요. 그래서 저번에 어디죠? 여기 동두천에 있는 그 선 하나 있잖아요. 소요산? 예, 소요산에 잠깐 갔는데 거기 적혀져 있더라고요. 추석 명절 세는 거 대신 해준다고. 1인당 15만 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왜 가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는요, 그릇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축복은요, 절대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이런 부분에 강하게 좀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셔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예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와 부활 대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물론 나보다 이제 윗 어른들이 있거나 좀 나보다 이제 위에 뭐 부모님들이 뭐 이제 명절 때나 이런 때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갑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불신자의 자녀들을요, 정말로 예배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제 친구 되는 어떤 선배가요, 현주야,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천주교로 들어간다. 기독교인인데 왜요? 그랬더니 천주교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 과연 될까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복음화하려고 들어간대요. 알겠다고. 그래 들어갔어요. 2년 있다가 이제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현주야, 왜요?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는 우상이 아니다. 예? 그건 우상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을 더 잘 맺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통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상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리고 현주야,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 대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정말로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다른 형제와 친척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기념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사람의 눈치 안 봐요.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만남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의식을 왜 갖췄느냐? 너의 그 체질을 바꿔라. 그 체질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 그 체질을 가지고는 너 자신이 응답받는 삶 속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체질을 바꿔라. 언약 체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항상 마음에 두시고 이번 추석 명절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 드리는 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찾아서 우리가 효도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심판에 이르게 돼요. 절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걸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명절 우리가 단순하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또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한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그릇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